자, 오늘은 32번째 강의이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저희가 2년 전에 더 깊은 기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손보고 좀 수정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주님 얼굴 배웠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 읽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하고요. 이런 우리의 이제 신앙적인 삶이죠. 신앙적 삶이 우리의 이제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얼마나 이런 삶이 자리 잡고 깊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아마 신앙의 어떤 농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될 텐데, 저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제가 더 깊은 기도를 하자, 우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스스로 적용해 보는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 언뜻 이렇게 멈춰도 보면 또 어디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처음보다는 나아졌는데 또 이제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오늘은 기도가 주제니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영역에서 좀 머물러 있구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국을 갔을 때 아내가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갈 여유는 안 되고 해서 기도원 태워다 주고 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기도원이라고 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막, 청년 시절까지는 아니죠. 저는 그때는 방황하는 시절이었으니까 은혜를 받고 또 눈만 뜨면 기도했고, 이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공간,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마음에 쏙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요즘은 그 유튜브에 보면 그 기도원의 그런 그 집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듣고 하니까 좀 더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영혼들을 위해서도 좀 더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극이 좀 됐어요. 그러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기도하는 시간 양만이 아니고 깊이가 더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많이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더 성숙한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 나누었던 2년 전에 나왔던 이 내용을 좀 토대로 다시 좀 살펴보면서 그러네, 또 내가 머물러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과 함께 또 요즘 읽고 있는 역대하에 또 나오는 내용들과 해서 이 내용을 좀 나눠야겠구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따라해보고 기도하자. 네,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기도는 뭔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신앙의 주제가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요, 기도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특별한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주제 가운데. 근데 기도는, 우리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기도는 같이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혼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으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 기도에 더 깊이 있는, 더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니엘도 자기가 정해놓은 공간, 시간, 그곳에 혼자가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평생 그런 기도가 이제 삶의 자리에 깊숙이 그 삶의 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도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얼마든지 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또 우리의 기도는 부족한 거 어찌 보면 더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전보다는 많이 하지만, 또 전보다는 깊게 하지만 더 많이 하고 더 깊이 있는 기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 이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우리를 더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으니까 기도의 방식들은 많죠. 이렇게 함께 우리 새벽에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에도 하고 또 이제 뭐 자기가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길을 걷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아니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분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뭘 창조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사랑이시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는 전지하지 않잖아요. 전능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또 사랑도 없어요. 또 우리는 창조적 능력도 없는 거죠. 유한한 사람들이 못하는 게 너무나 많고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 관계를 맺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거죠. 아버지는 세상을 지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길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허용 속에서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이기도 하고 더 깊은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료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날마다 성전에 와서 또 내지는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기도가 잘못되더라고 책망을 하셔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자, 분명히 여기도 전제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나오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 두 가지를 예수님 얘기해요. 첫 번째는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거룩함, 또 종교적인 그런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 기도에 하나님도 들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불순물이 꽉 껴버린 거죠.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기도 잘한다, 기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 기준이 바로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창하게 이 버벅거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잘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아마도 우리의 평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평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위하여, 다른 것들 때문에 또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기도. 이들이 평생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거는 이미 너희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상입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죠. 저 바리새인, 저 제사장 거룩하다. 저렇게 서서 한참 동안 기도를 안 해?
박수 쳐줘요.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네가 원하는 게 사람들의 칭찬 아니었냐. 그것 때문에 기도했으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그 기도에 뭘 담고 있든지 상관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쳤으니까 너 종교적으로 만족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줄 게 없어. 그죠? 응답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서운 말이죠. 거기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다 담고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기도니까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무리중짝이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늘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 1시간이다. 그러면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내지는 그곳에 화려한 미사구어를 이제 화려한 미사구어를 쓰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중언부언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기도할 내용이 뭔지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해서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집중하여 들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한마디라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규정한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에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틀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요. 없어요. 물론 예수님 이후에는 기도의 이제 마무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아버지가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건 무슨 틀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그 기도에 그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에 어떤 걸 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해 주세요. 보면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우리 일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다 우리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전해드린 주기도문 나눴으니까 뭐 이 내용은 깊이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사로운 관점에서의 기도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역사, 또 우리 이 시대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의 세상을 향한 책임감이 거기 있는 거죠. 나는 오늘 먹을 게 있어도 먹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게 책임감이 우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좋은 기도, 더 깊은 기도는 바로 이러한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쭉 기도를 생활하고 있잖아요. 생활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런 기도도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런 그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를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죠. 그런 것들과 이게 가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를 다 뜯어보면 사사로운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사사로운 기도.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먹는 것마저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기도가, 물론 사사로운 기도 얼마든지 해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니까. 근데 이 기도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철없는 자녀가 있고 철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철든 자녀였었어요. 왜냐면 이름에 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교통사고 났는데 30대 초반에 여기서 철을 박아주더라고. 1년 동안 끼고 다니라고. 그때 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재미없죠.
이 집사님이 이렇게 좀 되게 썩소를 날리는 분위기에 그 실패했다를 너무 빨리 감지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10살이 돼서 신앙생활 1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 20살이 됐어요. 성인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기도하는 거 보면 철이 안 들었어요. 그죠? 철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게 성숙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기도였다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는 자녀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의 기도가 되고, 청년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른의 기도가 돼. 이건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기도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베드로가 뭘 위해 기도했는지. 이거 보면 나와요. 그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고 또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핍박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한 일이 그 기도예요. 그죠? 기도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사울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바리새파의 기도를 했죠. 아주 철저하게 매주마다 한 번씩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또 하루에 3번씩 그 성전 향해서 내지는 성전 안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짧은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파의 기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시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사울이 이제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기도했잖아요. 바리새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눈이 3일 동안 실명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에 갔을 때 이제 그 커플이 떼어지는 거거든요. 보게 되는데 이제 사울이 그렇게 기도해요. 아마 이 기도는 멈추지 않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이시죠. 거기 다만 모든 일에 한번 줄쳐보세요.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것, 그죠? 모든 사건,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앞에 뭐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많은 염려들 상황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염려들이 예상되거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는, 자꾸 기도 많이 하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들, 근심, 걱정,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맡아줄게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맡겨야 되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그걸 맡기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해도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인나한테 막 구박을 받잖아요. 본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때 그 기도가 막 이제 여자니까 소리도 못 내고 막 끙끙대면서 기도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너 뭐 대낮부터 술 먹었냐? 막 울면서 막 속으로 막 하니까, 이러니까 술 먹은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그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당시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아주 그 자녀들은 막 엉망이었고 이런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제사장이 너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편히 가라라고 해서부터 한나가 모든 걱정 그 점을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제사장이 의롭지 않은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 나 들으셨어 평안히 가라 하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이제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기의 기도가. 그가 사실 그 한 인생을 살펴보면 바울처럼 그러니까 험악하고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40명이 금식하면서 내가 바울 죽을 때까지 내가 쫓아다니겠다 막 결사대가 조직되고 또 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거기서 또 일어나서 살아나고 도망다니고 이 태양 엉덩이 맞는 거를 이거를 40번을 때리면 죽으니까 39번만 때리는데 이걸 2번이나 맞고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이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아무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의 기도가 모든 일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렇게 기도와 간구. 기도 간구는 같은 건데, 그죠? 간구는 뭐라고 할까요? 더 애절하겠죠. 그죠?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이제 뭔가, 아버지께 뭔가를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감사함으로.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는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제는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대해 보면요, 생각보다 응답이 이렇게 빠르지도 않고,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고 느끼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건 다 예스로만 생각해요. 예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뭐 하면서 뭐 사줘 이렇게 하면 예스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노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좀 기다려라,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게 다 응답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부모니까 자녀들에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뭐 자녀가 막 갑자기 휘파람 칼을 보고 좋아가지고 그 5살짜리가 사달라고 하면 누가 그걸 바로 사주겠어요. 네가 이제는 뭐 10살이 되면 내가 사줄게. 뭔가 이런 것들 다 응답이란 말이에요.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고 노도 응답이고 웨이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미래를 볼 수 없고 내 상황들을 볼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걸 간구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셔. 과거와 현재, 미래 다 하시고 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가지고 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응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지금 내가 지금 넉넉히 줄게. 아니면 그거 너 필요 없어. 또 아니면 좀만 기다려봐. 네가 그때 필요할 때 내가 줄게. 이거 응답이고. 응답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 기도가 아니야. 기도 바꿔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응답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자기 원하는 거 막 그냥 쏟아내고 기도했다가 이게 바로바로 안 되니까 뭐 하나님 뭐 응답 안 하신다, 아니면 안 계신가.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기도할 때. 감사가 없고 불신만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그가 아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잖아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뭔가가 나오질 않아요. 두 가지 추측하는 게 안질 아니면 간질이다. 두 개 다 치명적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도가 여기 뭐 고름 끼고 안 보이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또 간질은 뭐 말할 수 없죠. 막 발작 일어나고 이러는데, 둘 중에 어떤 거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중요해요. 근데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너한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3번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는 그 하늘까지 가서 엄청난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 내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근처까지 가봤으니까 너희들 가봤어? 나는 가봤어.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 아픔이 올 때마다 내가 사람이지. 내가 연약한 사람이지. 난 유한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내 기도에 노하셨다고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응답된 거죠. 응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다 응답해 줘요. 근데 응답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겐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그 기도를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응답 예스가 올 텐데 그걸 안 바꾸고 계속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들. 이게 이제 미운 5살 같은 그런 기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춘기도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철이 든 그런 그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고, 그 기도 핵심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 기도의 선수죠, 선수. 선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따라해보. 영으로 기도하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이거는 이제 성령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인데, 이러려면 성령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냐면, 우리가 성령님 인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경험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인격적이신데, 내가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셔야겠죠. 내 하고 싶은 것, 내 원하는 것, 내 욕망, 이거를 주장해버리면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도 가만히 계셔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이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또 내가 원하는 사사로운 그런 기도들을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고, 그럼 성령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주제로 내가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갑자기 막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자녀가 갑자기 막 위험하고 아플 이럴 때는 그거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기도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 또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 백직작 같은 마음을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에 내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기도의 시간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기도, 급한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기도해야 돼. 그거는 당연히. 오히려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는 교만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위험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앙으로서, 성숙한 주의 제자로서 기도할 때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 기도를 먼저 이렇게 비우는 기도죠. 그래, 그곳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6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자, 아멘이시죠. 그 밑을 쳐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아멘이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는,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에 막 빠져 있다. 또 어떤 것에 내가 지금 어떤 이렇게 몰입돼 있다. 이러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것만. 그러면 거기에 몰입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깨부수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 이 깨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면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뭐 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면 나도 이만큼 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아플까?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저 사람 얼마나 배고플까?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는 여기 성도라고 나왔으니까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 우리가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고, 또 성령 안에서 하다 보면요 생각나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막 이제 생각나, 뚝뚝뚝 생각 주셔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단체에 위해 기도하고, 쭉쭉쭉 기도해요. 보면 저는 이제 뭐 우리 한인교회 목회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선교사님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자꾸 생각나, 그 사역지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단문이라도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교인 얼굴이 떠올라요. 그분들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또 뭐 최근에 뭐 어떤 개업을 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갑자기 그게 마음이 확 올라와. 그걸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누가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또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아니면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툭 생각나게 해서 그분을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를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저희도 가족 있잖아요. 부모님, 이제 아버님 떠나셨지만 어머니 계시고, 또 우리 형제들이 있고, 우리 딸들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약 뒷부분에 살짝 붙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런데도 그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분들 기도를 하고 나면 되게 만족스러워요. 쭉 기도를 하게 나면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뒷부분이 나오겠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저한테는 이제는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다가 이제는 제가 해야 되는 기도하지 못한 그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 가족 가운데, 이렇게 또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더해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고요.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게 느껴지는 거죠. 느껴져.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도 그렇게 전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막 생각이 나게 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죠.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의 상황들 성령님이 아시니까, 그분이 안에서 내 안에 계시지만 이 안에 좁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분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우리 목회 영역 안에 있는 그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의 탄식을 주시고,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을 봤을 때 되게 가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데 되게 가슴 아프고,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나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기도로 터져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탄식이에요. 저희가 아버님 이제 장례식 때 발인식을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평소 목회하셨던 교회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교회 이제 교회장으로 해주셨는데,
장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인은 이렇게 치신 다 수습해서 과에 넣고 이제는 화장터로 가기 전에 이제 그걸 발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누구 이제 우리 목사님 기억나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좀 한마디 하라 했더니 장로님이 아버님 목회하셨던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하고 우리 아버님이랑 아픈 분 병자 신방을 갔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 병자를 향해서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아프게 해주시고 이 우리 교인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게 그게 마음에 확 이렇게 새겨져 지금까지도 그런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참 마음에 남는다. 그 기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교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내가 못 살고 저분이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 또 앞서 아프고 우리 교인 아이들이 아프고 뭐 이런 거 보면 차라리 내가 누워있는 게 낫지. 그 아이들이나 저 교인들이 차라리 건강해서 참 즐겁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목회자고 저들은 교인이니까 아무리 그런 관계라도 부모라도 그런 마음 잘 안 들 수 있어요. 요즘 특히 더하고 정말 냉랭해진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쏙 들어요. 아마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누구를 보면 그런 마음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단지 그냥 불쌍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함 이게 내 들어와서 막 탄식이 돼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이게 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타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또 나라 민족도 그렇고 또 우리가 캄보디아도 그렇고 이게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그 또 특별한 그런 영역이에요. 이게 아무 관계 없이 아무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와 민족 또 일단 캄보디아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나라인데 생각해보면 막 눈물이 나고 여기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여기서 막 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쏟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령님이 탄식해서 주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참 이제는 기도가 풍성해지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는 언약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묵상의 내용이에요. 매일 성경에서 역대 20장 5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종 그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중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들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께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징벌하지 않으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그 앞에 섰더라. 아멘이시죠? 이게 지금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왕조가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아주 그 하나님의 사건 중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 여호사밧 왕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일어났던 막 아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의 사건이 여호사밧 시대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야,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전쟁이 아니더라. 이건 전쟁할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서서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쟁이거든요. 특별한 사건인데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잘 보면 처음부터까지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그 종족들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을 했다는 건 이제 작정하고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군대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을 분열된 남유다 왕국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작정하고 이들이 왔으니까 엔게디까지 왔어요. 엔게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방어를 하지 않아. 군대를 이끌고 나가질 않아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본인도 여호와의 전 뜰 마당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본인 생각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 땅을 빼앗습니까? 그렇죠? 그 성령 근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 할 때 그때 기도한 그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 솔로몬이 했던 몇 가지 그 기도 가운데 그걸 추억해 놨어요. 만약에 무슨 가뭄이 생기거나 또 아니면 뭐 홍수가 나거나 또 아니면 전쟁이 나거나 이랬을 때 여호와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역사했죠. 이거는 하나님, 그래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그 기도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약속돼 있단 말이에요. 언약돼 있단 말이죠. 그 여호사밧 왕은 그 솔로몬이 기도한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성전 앞에 나가서 그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쳐들어온 지금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는 남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12정탐꾼만 올라갔어요. 여기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까 노약자들은 못 가요. 12정탐꾼이 산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로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노약자들과 또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요단강 그 동쪽으로 큰 왕의대로라고 하는 무역대로가 있어요. 그 무역대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이 이제 물이 빠지고 하면 되게 짧은 데가 있어요. 건너갈 수 있는데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형제 그 종족들이잖아요. 그 노아의 조카인 그 롯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된 모압 암몬이다. 그들로 시작된 종족들이에요. 그들이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거야. 거기에 자기들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서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너희 땅 뺏으러 온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길만 따라 올라갈 거고 혹시 우리가 물을 먹거나 이 과일 같은 게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엄청난 지금 그 숫자도 많고 정복하려고 맘만 먹으면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사기가 충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너희 형제 종족들 아니냐.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라 라고 했는데 이게 싸운다고 맞서 나온 거야. 그래서 소극적으로만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빼앗으려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상기하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뺏고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과 아이들과 어린이까지 다 나와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너희들이 싸울 일 아니다. 내가 할게. 너희 하는 거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는 다 결국에는 그들의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뭐냐면 언약을 근거로 해야 된다. 언약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내가 죄를 졌어요. 마음과 생각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담겨 있잖아요.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담고 있으니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앞서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급한 일이 있고 또 인생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런데 어떤 그 기도를 막 몰입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냥 그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막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붙잡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 있잖아요. 이게 저에게는 인생 구절이에요. 인생 구절. 전에 믿음 없었던 처음 목회했을 때도 그때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스스로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뭐 인생 구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제자고 종이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그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개인에게도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이거는 믿고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걸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그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삶도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걸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주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삶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이 처음에는 그냥 대안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손목기 할 때 우리 아내가 정말 초에 월세 8만 원, 16만 원 내기도 힘들었고 주일마다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 밥 먹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상황도 없었고 이랬을 때 막 위기감 느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내가 우유값도 없고 또 겨울에는 춥잖아요. 기름값도 없고 이랬을 때 그러면 정말 대안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시리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 그랬는데 이게 이제 회심하고 또 선교제 나오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이제 이 말씀이 진짜 언약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했고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랬는데 정말 그게 이루어지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이죠.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또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죠. 그리고 아플 때도 저도 이제 아내 한 번씩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여기 오는 형제 자매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어떤 근거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질병을 위해서, 내가 아픈 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지금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나 아프니까 치료해 주세요. 이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신 게 또 뭐냐면 성경을, 말씀을,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그 기도가 딱 그 기도예요.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따라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다. 세 번째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냐면 말이 바뀌었다고 했죠. 방언. 그러니까 그때 그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는 말도 방언으로 했고 찬양도 방언으로 했고 당연히 기도도 방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말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방언이 당시에는 그 외국어로 방언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내러 왔잖아요. 순례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못 알아듣는 말이죠. 나는 못 알아듣는 말인데 거기에 있는 순례객 중에서는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도 방언으로, 찬양도 방언으로, 또 기도도 방언으로, 그렇게 이제 방언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때부터 방언 기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영적 기도가 이제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영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감사하다. 그리고 더 많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사도행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자, 이게 방언의 정확한 그 정의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이게 이제 방언인데, 근데 이 방언은 성경에 보면 은사라고 하네요. 은사. 기프트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별히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즐겁게 기도하게 하고, 또 그 기도가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당시에는 그 대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인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지만 또 대신 방언, 하나님만 알아듣는 그 방언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가 방언하는 것이 대신 방언이에요. 대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뭐라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왜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 보면 이제 이 사단도 듣잖아요. 우리 기도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사단도 듣고 시험한다는 거죠. 시험하고 또 뭐 이런 말도, 기도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신 방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니까 사단이 어떻게 시험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비밀 코드와도 같은, 그래서 이걸 영적 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실 방언 기도를 안 하다가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제일 참 재밌고 또 신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방언도 이제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자꾸. 그래 또 처음에 방언은 대부분 단편적이게 되게.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처음에는 뭐 다다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바 베베베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단문에 이게 보통 이걸 뭐 좀 아이들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방언이 시작돼요. 근데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이제는 좀 바뀌어요. 더 성숙하게 바뀌고 또 아름다운 말들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참 이거를 되게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그 양신이라고 해서 보통 양신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런 그 주술가나 이런 사람들도 방언을 말해요.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거룩한 방언이 아니고 사단이 비슷하게 이미테이션 해가지고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 잘 못하거든요. 그 분별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분별을 하는데 그런데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방언 받는 건 되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이 방언 선물을 받고 싶다. 이런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준비 기도하고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거나 하여튼 교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좀 방언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좀 역사를 보면 우리 특세 하잖아요. 특세 때 방언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방언서를 받는 분들이.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방언 은사를 구하고 이렇게 방언을 받으면 우리 기도가 또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게 자꾸 바뀌니까 또 재미도 있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예언기도도 연결해 나오고 방언기도 못한다고 예언기도를 못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방언기도를 하면서 예언기도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통변의 은사라고 해서 방언은 못 알아듣는데 그걸 또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해석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죠. 그것도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기도를 하면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으면 좋죠.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꼭 있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은사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라고 했거든요. 방언 기도를 안 해도 얼마나 충분히 성숙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방언도 구하고 예언도 구해라. 근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는 예언을 더 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방언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거든. 내가 막 아무리 방언기도 막 누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고 그거는 교회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을 유익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방언기도를 구하되 예언을 더 구하라. 예언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옛자가 그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우리 그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한다, 예금한다. 거기에다 맡겨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런데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분에게 그 말을 전하도록 따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들으시고 계시대. 좀만 기다리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무슨 심령술사도 아니고 또 무슨 상담가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타인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걸 주시는 거야. 근데 이 예언도 사실은 이렇게 잘 풀어서 얘기해 줘야지 그걸 잘못했다가는 아주 분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건지 내 생각인지 분별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주신 거라면 이걸 정말 어떤 책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풀어서 얘기해 줘야 돼.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이렇게 쭉 해서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간 지금 이제는
방언이잖아요. 방언은 쭉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14장 2절 읽어볼게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아까 얘기한 그거죠. 영으로 사단이 듣지 못하는 영적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이렇게 쭉 기도하니까 전 우리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가 그것으로 개인의 기도가 좀 성숙되어지고 또 풍성해지고 또 기도가 재밌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방언을 받으면 그런 일어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다른 은사, 다른 선물을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그거보다는 이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구하기는 하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밑에 보면 내 마음과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무지하게 모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밑에 구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까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14절 2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방언 기도는 개인이 이렇게, 또 공동체가 갈 때는 조용히, 그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도록 조용히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런데 막 성령이 충만해서 이게 방언이 터져버리면 잘 절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공동체가 좀 초기엔 이해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14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죠? 그죠? 뭐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방언으로 뭐 5시간을 얘기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몇 마디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게,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에게는 이 방언 기도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방언 기도를 유익하게 하는 건 이건데, 14장 14절 15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입은 방언으로 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근데 마음도 열매를 못 맺고 내 귀도 열매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입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내가 알아듣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입은 방언으로 마라칼랄레스 케레마라마트 켈라라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는 한마디는 방언으로 하고 한마디는 알아듣는 말로 하고, 이렇게. 그건 하다 보면 이제는 그런 그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또 어떤 때는 방언으로만 또 한 번 10분, 20분 쭉 할 때만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방언과 한국말 섞어서 하기도 하고, 내지는 동시에 두 가지가 되기도 되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내 입으로는 방언으로 찬양해. 우리 지금 부르는 그 노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그 가사 그대로 않고 그 음을 따라서 방언으로 하면 그 방언 찬양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속으로는 또 입으로는 방언으로 찬양할 때 속으로는 원래 그 가사대로 찬양할 수도 있고.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도 열매를 맺고, 또 방언은 방언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받으시고 해서 이게 더 영적인 찬송, 영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제 예언기도죠. 예언기도. 지금은 이제는 예언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은사였었어요. 일반적인 은사.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한 사람들은 방언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예언도 쉽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이 막 넘쳐나.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언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걸 질서를 잡고 순서를 정하고 또 예언이 맞는 건지 분별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여기에 뭐야. 그만큼 예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깨끗했다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협력하여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그 뭐라 할까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담을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속에서 우러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말씀이 속에서 우러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게 분별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예언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성경에도 보면 올라온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도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막 어떤 기도를 할 때 이게 올라오면 제가 저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령에서 종아 사랑한다. 또 종아 이렇게 해봐라. 아니면 종아 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그거는 종아 그 일들을 하나님께 이미 행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딱 그렇게 받으면 이제는 그 스스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하다 보면 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게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기도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때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오는 거면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그걸 전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이 엄청난 권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권위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권위가 생겨나요. 약간 그 사람들에 대해 신비적으로 보려고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예언이 이제 뭐 미래를 얘기해서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언은 그 잡스러운 그 무당들의 그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하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아쉬운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는 늘 그 동일한 사람들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풀어가고 또 말씀을 담아서 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저는 이런 그 사례가 있었어요. 또 젊은 부부가 이제 우리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한국 가신 지 오래됐죠. 근데 그 젊은 부부인데 이제 그 부인, 그 남편은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나오셨던 분이고, 부인이 결혼해가지고 새로 오셨는데 그 부인을 봤을 때 하나님 자꾸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가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근데 굉장히 이제 낯을 많이 가리시고 주일날도 끝나면 살짝 인사하고 그냥 가시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누구를 통해서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뭔가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막 상처가 많은 거야. 사람 관계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분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우리 교회 성가대에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 성가대 이렇게 케어도 해주시고 재밌게 하실 수 있겠다. 그래 좀 전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이 자매님이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졌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도하면 자꾸 그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분들 불러놓고 내가 얘기할까. 그러면 더 뭐 권위적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영혼이 안타까운 거야. 완전 사방을 이렇게 딱 가려놓고 그러고 있는 게 얼굴에도 보이고 또 기도하면 또 늦게 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더 해서 그래도 성가대 오시면 좋은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하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중간에서 전해주신 분이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세요. 그분들 교회 떠날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떠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멈췄어요. 그걸. 그러고 나서 정말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옮기셨고 일단 떠나셨는데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래 만나진 않았어요. 근데 막 상처와 이걸로 완전히 똘똘 이렇게 뭉친 상태였었어요. 오히려 그 남편은 전에 청년부 때는 굉장히 재밌게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같이 그런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안타까워하셔서 그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전달하신 분들 이걸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누굴 뭘 해라 이렇게 잘 말 안 하거든요. 거의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걸 그냥 사람의 말로만 그냥 목사의 개인의 그냥 의견으로만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여러 차례 이제 있었던 거죠. 다른 여러 상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게 저는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예언 이런 은사가 좋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역에 잘 사용하면 좋은데 우리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 예언의 은사를 간구하라고 사도 바울 간구해라. 너 그걸 달라고 해라. 그러면 이거를 자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자녀들에게도 좋고. 물론 이 예언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많이 내려놓아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걸 이렇게 가는 게 이치인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거절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언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심으로 놓고 살질 않아요. 근데 예언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게 이게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준 은사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할 때 나에게 탁 올라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딱 부딪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영혼 되게 맑아지거든요. 내가 맑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예배 자체가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맑은 그 기후가 돼요. 그랬을 때 나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대부분은 나에 대한 것들이 많죠. 아니면 타인에 대한 것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거를 헌금을 내실 때 무명으로 이렇게 내시면서 플로잉,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분을 생활하게 해줘서 그분에게 뭐 300불을 흘려보내라고 해서 그냥 흘려보냅니다. 교환금 목사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그 귀한 생돈인데 그게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그런 것들이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은 나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걸 순종하고 흘려보낸단 말이죠. 이것도 다 예언의 영역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많아야 유익된다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라. 그리고 기도도 이제는 그 예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대로. 이걸 이제 김현미 목사님 같은 경우가 정말 잘하시죠. 우리 교회 여러 차례 오셨잖아요. 전에는 오셨을 때 이제 말씀만 가르치고
예언사역은 안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앞에 서서 그 대언하는 거죠. 예언인데 그냥 뭐랄까요? 바로 이렇게 바로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사람 딱 쓰면 하나님 바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대언하는 이것도 예언에 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 굉장히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고 그리고 그렇다. 아,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되게 겸손한 언어로 사랑스러운 언어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전에 이제 그때 미국에서 이제 어떤 뭐 영성훈련원장이라고 오셨는데 그분도 되게 강하셔요. 그 예언에는 강하신데 그분이 이렇게 좀 들으면서 그 언어가 그분이 사용한 언어가 김혜인 목사님이 그 사용한 언어하고 좀 다르구나. 좀 거칠어. 약간 훈련원, 기도원 이런 데는 좀 거칠어요. 그게. 왜냐면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막 그냥 상처투성이에다가 아프고 병들고 방법이 없고 오니까 이게 이제 레디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언어가 있고 또 이제 교회 사역 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특별한 은사자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 예언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 잘못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마음이라면 우리가 나도 변화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그 예언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4번 신령한 찬양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이제 오늘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단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있는 것만 찬양이 아니고 저도 이제 그 새벽 기도회 때 통성기를 막 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 그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보다 더 빛나십니다. 주님 어찌 아름다우시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너 누구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거. 정말 오늘 예쁘게 생겼네. 참 씩씩하게 생겼네. 건강하네.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 하나님 성품이 있고 또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참 놀라우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저 별들보다 더 빛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찬양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하면 좋죠. 그죠? 감동을 주셔가지고 단문이라 짧게 우리 기도에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면 좋고요. 5번 볼게요. 5번은 치유 기도인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 우리의 엄물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자,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예언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 선포한 거고 이게 이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과 죄예요. 그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과 죄. 영적인 아픔, 영적인 왜곡이에요. 허물과 죄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평화, 우리의 그 마음이죠. 우리가 평화를 느끼는 거는 우리의 마음, 평화롭다. 안전하다. 그죠? 근데 그것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나오잖아요.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것 때문에 이 나음을 어떤 거에서 나음을, 모든 것에서 나음이에요. 마음이 상처받았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모든 것에 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영적 질병이나 영적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육신의 고통이나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걸 우리가 이제 치유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포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우리 신앙생활 유익해요. 그 내 삶 공간이 참 유익합니다. 공간이.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평화를 구하라. 평안하라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자녀들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이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를 막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좀 아플 때 이 복음의 내용, 아주 레디카다란 복음의 내용,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죠. 너 마음이 있을 때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림으로라고 말씀하는 걸 믿고 내 마음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죄가 다가올 때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그 상함으로 그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죄 허물, 영적인 이런 어둠들, 영적인 공격들 예수의 이름, 복음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서 우리의 삶의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 혼이 그 병든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걸 경험해야 되고, 우리 육신이 병든 게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병들은 거 나은 적이 없어. 병원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향해서 자녀들 몸에 의해서 치유를 선포했을 때 병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안 든다고요. 병이 안 든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부족하니 병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아팠을 때 그냥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그냥 치유하고, 저 새벽기도 때 제 머리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막 그러거든요. 예수의 피로 머리끝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눈과 코와 입과 이 성대와 또 무슨 장기와 이런 모든 뼈와 근육과 이런 것들 골수까지도 주의 법을 덮어달라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영과 헌과 몸이 그걸 보존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 살아가니까 이게 덜 쓰러지고 덜 병들고 덜 아픈 거예요, 우리가요. 이것 때문에 꼭 병들었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나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 삶을 구원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영적, 혼적,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몸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100% 구원이죠. 아멘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잘못 관리해서 병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그 병을 향해서 또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병을 향해서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플 때, 남편과 아내가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 아플 때, 또 한국에 계신 분이 아플 때 계속 치유를 위해서 선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복음을 믿고. 그러면 그 기도가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특권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주변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아멘이시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없는 게 이상하지 있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하실 때 선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전에는요 이렇게 선포 못했거든요. 지금 주일날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게, 저희가 그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늘 네가 능력이 있냐? 네가 그 목사가 돼서 능력 있는 거야? 네가 믿는 예수가 능력 있는 거야. 복음이 능력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선포해라고 이렇게 늘 혼내셨거든요. 우리는 막 쭈삣쭈삣해요. 선포했는데 그냥 계속 아프면 어떡하냐? 일어나라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이 맞죠. 말씀이 맞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도 지지만 예수님을 하신 것처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하는 거. 왜냐하면 그 고통이라고 병들 이런 거 다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니까 그 예수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선포하고 한다는 거죠. 그 연결되어져서 6번에 대적기도 대적기요. 이 치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6군데가 가서 말씀 전했는데 주제가 동일했어요. 영적 전쟁. 왜냐하면 설교할 수 있는 걸 몇 가지를 준비해놨거든요. 미리 기도하면 준비해놓은 건데 그 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 말씀을 전하게 그래서 기도하면 이번에는 똑같아서 주제가 영적 전쟁. 제가 여기 경험한 영적 전쟁. 치열하게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걸 대적해야 돼요. 그렇죠? 대적해. 우리가 요즘 여호사밧 읽지만 여호사밧이 잘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대적해야 될 것을 거기와 평화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합 왕조하고 혼인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 왕조가 위태했던 순간이 나와요. 그게 여호사밧이 잘했는데 평화주의자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2번이나 성경에서 그걸 여호사밧 읽다 보면 그 지적을 해요.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한다는 말이죠. 대적해야 될 것을 대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에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대적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밥 먹을 때도 그 대적기도 많이 해요. 밥 먹을 때도 많이 하고 일상을 살면서 대적기도 많이 하고요. 저를 향해서 대적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죠? 계속 대적기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대적기도가. 치유기도, 대적기도 일상적으로 그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7번째는 입신기도인데 이거는 이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입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게 신적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걸 잘 볼 수가 없는데 저 옛날에 기도원 다니고 갈 때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저기 누워있는 사람들 많아. 몇 시간 있다가 일어나. 저도 그런 경험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면 그쪽에서 그냥 뭐 하나님께도 이게 눕게 하셔서 편안하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보좌를 보잖아요. 입신, 그러니까 신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내 영혼이. 이게 그 입신의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좀 멀어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한참 부흥운동 이럴 때 많이 있었고 이런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입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기도만 하면 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참 너무 신비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게 그리 신비했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입신의 경험이 믿음을 갖게 하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눈에 보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열리니까 이 안에 입신한다면 환상도 보이고 그 실제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고 또 거기 입신하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누가 통변도 하고 뭐 예언하면 입신하면서 예언해요. 그러면 또 누가 기록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봤죠. 봤고 그래서 이런 그 입신인 게 더 더 깊은 그런 영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영역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눈 그런 그 기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영적 기도 또 더 깊은 기도 이런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뭐 이론에 불과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자. 더 깊게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그런 영역으로 나가고 좀 교인, 성도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마땅히.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이 싹트고 열매를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항상. 균형 잡히게. 기도, 말씀, 찬양, 예배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 이 시대는 정말 기도와 말씀이 더 그리고 또 살아있는 예배 더 강조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보입니다. 결론은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뭐 관계적 그런 표현이고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아버지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그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기도를 더 늘려야 되고요. 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좀 그 시간이나 공간을 정해서 뭐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가정이 참 좋아집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참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우리 주일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더 깊은 기도, 또 영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푸르면 제일교회 우리 모든 어린 아기들로부터 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우리 작년의 일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된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모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깊은 그런 기도로 나아가서 또 그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